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또 그 이유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인데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저는 순종맨이에요. 교회도 삐딱맨이 있고 순종맨이 있는데 혹시 내가 삐딱맨인가 그래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순종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순종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순종맨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서 순종맨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순종을 잘 해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빠동빠동 애를 쓰는 거죠. 또 그걸 더 크게 여기고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뭐 주위에서 괜찮다, 좋다, 착하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거 수없이 절제해야 그 소리 듣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 고집대로 다 하고 객기 부리고 하면 착하다 소리, 모범생 소리 못 듣는다니까. 내가 중학교 때 그때 이제 머리 까까머리로 빡빡 밀고 그 당시 까만 교복에 카라 이제 해가지고 딱 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그 라면 과자라고, 뭐 라면 땅 라면 과자 이런 게 막 나왔을 때인데, 그걸 한 봉지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걸 이제 오면서 이제 학교 마치고 오면서 먹는 그게 얼마나 즐거움이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용돈 가끔 생길 때 이제 그래야 하는 건데, 원래는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뭘 못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또 딱 우리 학교 가면 이제 규율 선생님들이 정문에 딱 있고 그 우리 선배님들이 딱 서가지고 선도부 서가지고 딱 보고 들어가는데 혹고 안 잠갔다 그러면 깃방맹이 맞고, 이제 껄렁껄렁한 애들은 또 그걸 풀어가 다녀야 그 폼이 나는가 봐요. 그리고 이왕 깎아 머리인데 그걸 조금 더 길게 길러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지 뜯기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만 우리 반의 모범 학생으로 딱 저를 소개하는데 저도 황당했어요. 제가 모범인 줄 몰랐거든. 좀 집에서는 하도 우리 아버님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하라, 어른들 보면 무조건 두 번, 세 번 봐도 인사하라, 막 너무너무 우리 아버님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도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막 끼고 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또 어른들께 인사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이제 그래 지냈는데, 모범생이 딱 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제 라면 과자를 먹어야 되는데 아이 그때 10원인가 뭐 한 봉지 이렇게 하면 뜯어가 호주머니 넣어 놓으면 이거 이제 오면서 이렇게 꺼내 먹으면서 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그 당시는 즐거움이었는데, 모범생이 되고 나니까 그걸 못 하겠네. 모범생이 삶의 제약이 많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 막 어떨 때는 모범생 안 하고 그냥 먹을 걸. 우리가 실제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데, 또 그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마음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또 내 자신을 모르니까 나는 어쨌든 순종을 잘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모양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도 서보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서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위선자가 돼가요.
사람들 앞에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사람들 앞에는 인정받는 것만큼의 어떤 모양을 자꾸 갖추어 가게 돼요.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점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가고 사람들은 또 그걸 좋게 여기고 인정을 해주지만 실제 내 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어겼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그러니까 점점 내면적인 고통과 갈등이 너무 커져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도 신학교 다닐 때도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뭐 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좋게 이야기를 하고 또 평가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을 더 할 수 있겠나. 사람들은 저를 신앙의 모범이다, 신앙의 모델이다 할 정도로 좋게 봐주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너무 아닌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게 해줬어요. 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정말 신앙의 완전 포기의 위치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듣는 것이 똑같은 말씀인데 너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런 말씀이었나? 이게 이런 뜻이었나? 여러분,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발견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에 있다면 그것이 틀린 것이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인 것을 깨우치는 깨우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자기가 올바로 발견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되는 거, 그거는 없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이고 자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정말 포기, 발견, 그것을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부분적으로 내가 이것저것 몇몇 가지 어기고 잘못한 그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가 몇몇 가지 좀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이 되면 그걸 바꾸고 고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 부족하다고 여기는 걸 자꾸 고치고 바꾸고 개선해 나가려고 해요. 그것 역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지로.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분적으로 이것저것 잘못된 사람이고 요거 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내 통째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안 되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더 이상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세울 수 없고 설 수 없는 안 되는 죄인으로, 죄덩어리로, 나를 통째로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돌이키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안 되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온전한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 온전함,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선물을 그 사람에게 딱 나타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은혜가 내 것으로 선물로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만 아닙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만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이것이 진짜 내게 믿음이 되어서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생명이 된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거는, 이 믿음을 딱 갖는 것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복음이 내 속에 믿음으로 생명으로 임하는데, 내가 1시간 정도 말씀을 쭉 듣는데 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내가 3일째, 그날도 늦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늦게 나오셨어요. 한 2-3시간을 기다렸어요. 내가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 2-3시간 있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쭉 듣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끝내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전에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그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사실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모든 죄의 심판이 다 끝났구나. 내 모든 죄가 손톱만큼도 남김없이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시구나.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선물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실상으로 내 마음에 다 이루어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1년째였는데 저는 교회 다닌 게 아마 한 50년 이상 다닌 사람들보다도 더 교회에 있었던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살다시피 했어요. 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내 마음에 그렇게 막혀있고 그렇게 궁금했고 많은 의문 속에 있었던 것이 빛이 비치면서 그것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네. 이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너무 기뻤어요. 정말 제 마음은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막 진짜 저도 뭐 춤을 못 배웠습니다만은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나를 아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왜? 나는 이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 보여져서요. 나는 이런 완벽한 100%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그게 제 마음에 그 당시에 왔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은혜를 모르고 막 행위 속에 내가 순종해 보려고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안 되는 나를 붙들고 또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이 내가 걸었던 그 길에 있어요. 뭐 일반 종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도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순종시켜 보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내 보려고, 오늘도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복음을 듣고 참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의 빛이 딱 비치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죽어있네.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 죽어있네. 마치 무덤처럼, 송장처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수없이 많은 교회, 부흥회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목회자들도 신학 다니면서, 초교파 신학교에서 여러 교단에서 오신 교수님들, 정말 그 이름 있으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의와 거룩함으로 거듭나는지 아무도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당연하고, 또 죄를 짓고 사니까 죄가 있는 게 맞지.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야지.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가 죄를 씻는 수단으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죄에 대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리 속에 빠져서 예수 믿기 전에도 죄가 있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가 있고,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인에 미쳤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말은 뭐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돼 있지만 마음은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우리가 그 4월 달에
부활절을 우리가 또 있지만 이번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 주일이거든요. 보통 4월 첫째 주일 때가 많은데 그 날짜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 이번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 주일인데 제가 학생 때부터 찬양대를 했었어요. 제가 뭐 목소리가 좋거나 노래를 진짜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노래 잘하는 분들 보면 뭐 엄청 부럽고 아이고 나는 저 정도 되면 내 노래 부르고 다니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 찬양대를 했었어요. 베이스 파트를 해가지고 찬양대를 했는데 그 일반 교회에서도 부활절 하면은 찬양을 많이 하고 저희들 교단에서도 그 어떤 부활절 해가 큰 행사를 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수없이 불렀어요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수없이 불렀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그 말씀이 앉아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보인 거예요 내 눈에. 진짜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네.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 약속한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세상 죄가 담당되어졌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죄에 대한 저주,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수없이 들어왔고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실제로 사실로 그날 내 모든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다 사라. 진짜네. 성경 말씀에 진짜 이래 돼 있네. 맞네. 이게 사실이네. 내가 교회 다닌 지 11년 만에 죄인에서 깨끗한 의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성경 말씀 그대로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진짜 그래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거짓말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해주실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있죠. 근데 진짜 흰 눈처럼 되셨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래 될 수 있습니까? 늘 연약하고 죄 짓는 인생이 어떻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될 수 있게. 말은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되어진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믿음으로 임해서
진짜 깨끗하게 죄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의롭게, 영원히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코 정지함이 없도록 우리를 해놓으신, 또 그렇게 되어진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죄지은 기억, 자기 생각, 또 자기가 자기를 형편을 보니까 여전히 연약한 몸을 두성이거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순종맨인데 순종이 안 돼서 참 힘들었어요. 예?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좀 순종맨인 것 같아. 근데 잘 안 돼. 알겠습니까? 그거는 원함일 뿐이고, 하나님이 진짜 안 되는 자리에 우리를 가두시고, 진짜 우리 것으로 할 수 없고 우리 것으로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것으로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담 안에서 출생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수요일 명절 저녁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참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냥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죄가 사해진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출생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어떤 위치고 본질이에요.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내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와 거룩함과 생명은 우리의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뭐 어떤 분이 막 구원의 의심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교제를 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교제해 주셨대요. 그래 형제야, 그래 뭐 그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네가 흔들리는 거다. 그렇게 교제를 했대요. 말은 똑바로 해라. 자꾸 구원이 흔들린다 해가지고, 그래 흔들릴 수는 있는데
구원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말씀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네가 흔들리는 거다. 아, 내가 흔들리구나. 그럼 내가 흔들리는 건 아무 문제 안 되구나. 그래 교제를 받았다고 해요. 또 뭐 가끔 어떤 또 형제 자매님 구원받고도 시험에 들어가 막 구원을 어떤 상황인데 구원을 받나 보고 싶다. 저는 아직 그 경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극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에 들어서 또 그럴 수도 있을 뭐 그런 걸 보니까 있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세상에 구원을 반납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세상에 그 은혜를 반납한다니, 무슨 막 극한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극한 상황에도 말은 가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반납하러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목사님께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랬다 하더라고요. 지점에서는 안 되고 본점에 가서 하락했다. 지점에서는 안 되고 본점에서, 그 본점이 천국인데 그 감은 안 되는 게 은혜다. 취소가 안 되고 반납이 안 되는 게 은혜다 하고 아마 천국 가면 다 부끄러워지고 그럴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시는데 그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형들이 막 미워하는 겁니다, 요셉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형들의 그 안부도 묻고 아버지가 준비한 음식들도 준비하고 해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동생을. 야,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을 겪어보셨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미움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물론 이제 그 말리는 형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노예로, 종으로 팔았어요. 동생을 죽이면 막겠냐, 걔가 종으로, 노예로 팔았어요. 그렇게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진짜 충성스럽게 그 보디발 집안의 일을 하고 가정 총무로, 또 보디발도 이 요셉이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알았는데도 결국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 요셉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듣더라고. 아마 성경에는 그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요셉이 아마 지휘대장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마 좀 자기 진실을, 사실을 좀 그 어필을 했지 않겠나 싶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예?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이 안 된 거는 거기 너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막 자기 진실을 표출했는데도 보디발이 그것을 신청을 안 하는 거라. 보디발이 결국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더라고요. 예?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가깝고 그것보다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봐준다고 해서 거기에 편성되면은 뭐에 깨춤 춘다는 그런 말이죠. 예? 나를 좋게 봐주는 평가, 또 나에게 해주는 덕담을 그걸 너무 크게 부각해가 받아들이면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덕담을 해주고 좋게 해주고 그것도 그냥 격려의 말로 은혜스러운 말로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들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 교회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이게 커야 합니다. 그냥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주위 몇몇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내 스스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셉이 자기 진정을, 자기 진심을 이야기해도 딱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아내 말 듣고 그 요셉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야, 진짜 어떻게 보면 뭡니까? 보디발이 야속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완전히 멍청한데 바본데 저거 응? 자기 마누라를 진짜 모르네. 진짜 자기 마누라를 모르네. 막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면, 예? 여러분, 내가 요셉이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막 억울한 일을 좀 겪어본 적 있죠. 근데 그런 걸 누가 신청을 안 해주고 안 들어주고 막 내 억울한 사연을 좀 공감을 안 해주고 막 이러면 굉장히 막 더 서운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가끔은 있을 거예요. 건수는 다 있을 거라. 그런 건수는 있을 것이요. 그러면 막 자크가 없어서 자크만 있으면 자크 열어가 그냥 내 4장 5장 6부를 한번 다 보여가지고 점검을 확인을 받고 싶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여 하고 그냥 진짜 5장 6부를 다 끄집어내서 그냥 확인시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게 안 돼요. 아마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요 사람이 이제 인간이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여자들 꼴 보기 싫어지고 예? 막 인간이 다 싫어지고 그런 경우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칼을 가는 일이에요. 형님들 너희들이 형님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하도 결국 종으로 노예로 팔아? 칼 10개 감옥에서 내 나가면 보자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칼을 10개 갈고 보디발 마누라를 위해서는 쌍칼을 가라. 나쁜 년 고년 하면서 이제 쌍칼을 갈고 마음에 칼이 준비된 사람들 많을 것이 인생사 속에 원수들이 많을 것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창세기 45장의 요셉을 딱 보면서 야, 요셉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그 형들에 대해서 미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에 무엇이 왔느냐?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 겁니다. 야, 내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정말 애굽의 형님들의 손으로 팔리는 모습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7년 흉년으로 다 죽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나를 그렇게 예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까 요셉이 형님들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보디발의 아내, 쌍칼도 다 버려지고 칼 10자루도 다 버려지고, 예?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면 그 벤허가 막 그 친구였던 메살라한테 진짜 완전히 한이 되고 그 가족들을 다 문둥이총에 보내고 자기를 노예로 경쟁자처럼 여겨가 친구를 완전 모략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수로 노예, 그래가지고 그 벤허 손에 칼이 쥐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내 손에 칼을 버리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저도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 중에서 아주 감동 깊게 본 영화 중에 영화가 진짜 벤허예요. 너무 내용도 좋고 아주 재미있게 해서 아주 인기가 좋았던 영화인데, 벤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손에 칼이 버려져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가졌던 마음들이 다 버려지고 이제는 그 형님들, 가족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식이 아니면 이 흉년을 이길 수 없는데 정말 빨리 형님들이 와서 애굽의 양식 구하러 오기를 바라고 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 속하게 해서 자기 안에 준비된 것으로 흉년을 이기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도 내 자신의 삶이 못마땅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가정 형편도 뭐 풍요한 그런 가정도 아니고 좀 어려운, 가난한 어려운 형편이었고, 또 내 자신도 참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제 생각에 나는 한 50살 정도 살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내 스스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하니까 째려 보더라고. 응?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진 적이 있었다고. 가끔 한 번씩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날 딱 째려봐. 겁이 나서 지금 더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63인데 벌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병치레도 많이 했고 또 모든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내 자신이 막 그렇게 못나 보였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생각해 보면 정말 오히려 부족하고 못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게 하는 통로가 됐구나.
오히려 가만 생각해, 어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만약에 한번 옛날로 한번 돌아가면 좀 시대를 탁 이렇게 다시 과거로 탁 돌려질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입혀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입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정말 또 연약한 전도자지만 교회와 종의 울타리 안에서 또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복음을 섬긴 이 삶은, 내 생애를 다시 살아도 이렇게 나는 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다시 되돌린다 해도 나는 안 돌아가.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이것이 너무 나에게는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진짜 교회와 함께, 또 종과 함께, 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정말 복음과 함께 사는 이것만큼 더 행복하고 이것만큼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많은 뭡니까, 어떤 위치나 권력이나 더 좋은 삶이나,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로, 사실 지역장 목사로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가분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진짜 많이 섬겨주시고 또 위해주시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죄송하게 여겨지고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럴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볼 때 나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 벌써 여기서 다 받았다. 솔직히 진짜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위해주고 섬겨주고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삶을 살고, 내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이전에와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런 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 복음이 임하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올해는요, 우리가 아까 임원 모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올 한 해는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들 또 임원 우리 분들 같이 이렇게 우리가 또 의논도 하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또 주위의 자녀들, 또 이웃들, 가장 소중한 거,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좀 장례도 여러 차례 치렀는데, 그 장례식에 가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신 그것
그것이 가장 감사하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여겨져요. 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로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좀 더 우리가 그분들 마음을 얻어가면서 그분들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시간도 드리고 더 정말 마음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물질도 다른 데보다는 진짜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더 들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이 더 많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허락되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뜻, 생명을 구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하나의 삶의 여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을 때 우리가 달라지듯이 또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오면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형제 자매님들의 감정도요,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비침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나 또 교류가,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에게서 진짜 모든 어두움과 원망과 섭섭함과 이런 거, 미움과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양식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거기에 요셉의 마음이 다 젖어 있는 게 너무 아름답고 참 복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게 하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2025년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